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오늘 끝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회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챗GPT 세미나가 있어서 종일토록 함께 그것을 제가 이제 배우고 어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챗GPT 자리에서 우연찮게 저희 교회 그 유튜브를 인공지능에게 분석을 하게 하고 또 함께 오신 그 강사님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함께 받으면서 깜짝 인공지능도 놀라고 또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도 함께 놀라서요. 대형 교회보다 우리 유튜브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 블로그라든지 또 다른 곳으로 연결을 해놓는 것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각자 내일이 송구 영신 예배인데 바쁘시지요? 하다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안 바쁜데요. 제가 늘 초치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안 바쁜데요.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쁩니다. 오늘 만두를 전교인이 먹기 위해서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대체적인 사역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밴드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만두 빚는 여러분들의 그 사진을 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기자가 있잖아요. 잘 또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어요. 참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너무 컸구나. 이 수고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만두 사 먹으면 돼요. 저도 어제 돌아와서 저녁에 만두를 2개를 먹었지만 만두 참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그 정도의 만두는 저기 평택에 조개터에 가면 만두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 먹으면 끝나요. 하지만 주일날에 만두 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어제 만두를 몇 개 만들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만들었더라고요. 참 호박도 어제 또 다 잡고 그런 모든 수고가 다 사랑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나 또 거기에 참여한 또 여러 아이들은 어제 만두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억으로, 아주 진한 추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큰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 취해야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문학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인간이 그려놓은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부터 또 미래를 향해서 인간이 어떤 무늬를 그릴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책 속에 길이 있다, 길이 보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들이 교회의 무늬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모두가 사랑이라는 무늬를 그렸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시는 분들은 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졌고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런 사랑의 무늬를 그려낸 거예요.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받았고 이걸 추억으로 받은 아이들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기들도 주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올해 수없이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벤트들 속에서 사랑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호세아 1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재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벼랑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찰나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탁 하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떨어지는 사람, 발을 헛디뎌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생명의 구원이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위에서 잡은 사람이 그 사람, 떨어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찰나 누군가가 내 손을, 나를 탁 하고 잡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허우적거리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육이 너무너무 발달한 아주 힘센 남자가 잡았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샥 마르고 힘도 없는 사람이 얼떨결에 탁 하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아무리 세게 잡고 이 사람을 잡고 올라오려고 해도 못 올라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근육질의 남자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거뜬히 잡아서 올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샥 마른 노인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잡혀도 같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따집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야 못 올라옵니다. 죽음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힘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늘을 버텨내고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거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내 손에 힘을 의지할 거, 내 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그 거대한 그분의 손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인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내가 잡은 손으로는 아무 인간의 좋은 무늬를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읽은 본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렸을 적 못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유약할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아들도 아닌데 노예들을 내 아들로 불러내셨어요.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어요. 여기 신영순 권사님이 지금 올해 연세가 76 맞지요? 78? 어쩌다 그렇게 많이 드셨대. 뭐 6이나 8이나 거기서 거긴데 또 6이라고 8이라고 더 크게 하세요. 예. 신영순 권사님의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았답니다. 약주도 안 하시고 참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좋은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여기 대부분 늙은 어르신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사랑을 입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 소리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보세요. 이 소리가 잘하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 내가 너를 어렸을 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왕창 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열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심이 아니에요. 정열과 진심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은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갓난아기 시절에 여러분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78이 되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나이를 조금만 먹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었던 사랑을 잃어버려요. 엄마가 뭐 해줬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자꾸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자기 새끼 나면 자기 새끼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주었던 그 내리사랑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이 자식은 나한테 배신 안 할 거야, 그 자식도 또 배신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진심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사랑하고 이렇게 예뻐했다. 우리 다준이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키우기가 힘들었던 애였던 것 같아. 갓난아기 시절에. 지금 다준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얘는 아저씨야. 15살짜리가 뭐 이렇게 커. 다준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다리 두 다리하고 손만 삐샥 길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길었어. 맨날 아파.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저녁에 잠을 안 잔다고 하고. 우리 최진양 권사님이 애 엄청 썼어요. 그런데 걔가 그거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해줘도 그랬나 보다?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최진영 권사님에게 팁을 줄게요. 너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 나서 켜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들을 이렇게 그 존재로 사랑했어요. 그들이 노예예요. 잘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이쁜 짓 하나도 안 해요. 노예가 하는 짓이 뭐예요? 여러분, 노예가 하는 짓은요, 주인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주인 안 보면 딴짓하고요, 딴 거나 챙겨 먹는 거예요.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들을 아들로 딸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애들 들어가 봐요. 부모가 부를수록, 부모가 더 간섭할수록, 부모가 더 얘기해 줄수록 자녀들이 지랄을 합니다. 더 떠나가요. 꼭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잘 지나고 자기들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나이가 먹어지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줬고 엄청나게 기다려줬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이가 먹어봐야 돼요. 나이가 먹고 나서 내 인생을 평가를 해야 돼요. 20대 때 아유 난 돈도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무능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 부모이지만 내가 지금 그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이냐? 내가 엄마 아빠의 그 처지가 됐을 때, 그때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리로다. 지금 그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이 더 좋아요.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청소년기 시절에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들 속이 썩으면서도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너무 크게 사고를 안 쳐야 되는데, 쟤들이 좀 덜 빗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너무 사고를 많이 쳐도 넓은 울타리로 그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끌어안아주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본문은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아줬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걸음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여기 남자분들 포대기 둘러서 애들
안아줘 보셨지요? 이렇게. 참 요즘 엄마들은 불쌍해. 애들 안아주는 도구 앞에다 딱 넣기만 하면 돼. 뒤에다도 넣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저는 이 애를 이렇게 딱 업고, 옛날에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로 딱 해가지고 두두두두 싸가지고 엄마가 여기서 질끈 매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딱 하나 되는 그런 것. 저도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야 하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낸 거예요. 저는 우리 하영이가 첫 걸음을 떼어놓는 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도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첫 걸음을 딱 떼어놓는 날. 우리 유신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발을 떼어놓고 다 지가 놀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걸어보고 나서. 그들이 팍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은 뭐 성질 급한 것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은 좀 성질이 급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15개월 돼서 걷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엉덩이로 뭉기고 다니고. 우리 유아는 걸음 걸을 때도 되게 이상하게 걸었어요. 처음에. 그냥 막 보통은 이렇게 자전거도 탈 때도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유아는 끼뚝 막 걸음걸이도 어린 시절에 막 기어다니는 것도 한 요란스러워서 옆으로 막 끼뚝 이러고 걸으라 그래도 안 걸어요. 근데 유신이는 성질이 엄청 급하잖아요. 한 8개월 됐을 때인가요? 그냥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놓고 한 발을 떼놓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팍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딱 잡아주는 거죠. 걸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러고. 하영이는 우리가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자꾸 쭉쭉 이렇게 가더니 저쪽에서 딱 우리를 보더니 우리한테 딱 걸어서 5걸음을 쫙 오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렇다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부터 딱 잡아주고 그런 단계까지. 그런데 그놈의 자식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입은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존재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금의 부모님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대신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었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주었고 또 이미 주었고 앞으로도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 얘기만을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도 이제 못 참아 끝내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들이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도저히 버릴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해서 너희를 구원할 망정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책임지는 그 사랑을 미래에까지 펼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승질낸 사람이 누구죠? 가장 성질이 난 존재. 예? 큰아들? 틀렸어요. 송아지였어요. 큰아들은 성질만 내고 지 성질 안 내도 돼. 그런데 괜히 성질을 내서 실은 누가 성질 내야 돼요? 아버지가 성질 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손해를 다 봤거든. 아버지가 속이 다 끓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잔치하고 웃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들, 큰아들 녀석이 성질을 내요. 교회에서 큰아들처럼 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큰아들이 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들, 뺀질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협조 않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큰아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성질 내야 될 것은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괜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송아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바꾸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써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충성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송아지같이 그렇게 사셨는데 송아지는 말이 없어요. 성질났다는 말도 없어요. 오늘 그 송아지가 아마 기뻐 춤추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목사도 있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송아지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